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기도 하고 서리와 우박으로 추위를 보내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추위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것들이 녹고 물이 흘러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도 말씀 앞에서 지체 없이 반응하고 움직이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세월입니다.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사는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과 그 변화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시간 안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 단순히 변화되는 세상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과거로 지나가고 있고 매 순간이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문빗장이 뭐죠? 문을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를 빗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을 잠그는 막대기. 왜 문빗장을 통해서 문을 잠글까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함인 것이죠. 아무나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빗장은 집안의 문빗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문의 문빗장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같은 말씀을 보면 성문, 내 성문의 빗장을 잠그신다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12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맥락 속에서 이것은 그 성문의 빗장을 잠그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안전한 방어막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믿음과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남은 사람도, 끌려간 사람도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벽이 지어지기까지는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벽 10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며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불려진 찬양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47편입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감격과 감사함 속에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성벽이 없었던 것,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그들의 절망과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면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시편 147편의 이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너진 폐허가 된 그곳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다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구나 라며 이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47편의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그 문빗장을 다시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고 견고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날씨와 계절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어제는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것은 지구가 절묘하게 태양과의 그 거리를 두고 돌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또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그 계절에 늘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농부들이 농사하는 그 시기에만 계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또 다른 농작물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농사에 필요한 게 눈이에요. 특히 보리나 밀은 가을에, 겨울에 또 파종을 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데, 겨울 내에 눈이 땅을 잘 덮어주면 보온 효과로 그 보리와 밀의 어떤 씨가 보호가 잘 되고, 그 눈이 녹으면서 또 수분 공급과 더불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가 풍년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눈이나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양수기도 없던 그런 시절에 가뭄이 들면, 작물들이 말라가면 뭐 방법이 없어요. 농부들이 그냥 물동이에 물을 기르다가 죽어가는 그 작물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렇게 부어봐도 금세 마르고 금세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양수기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에 시골에 그 할아버지가 농사하는 곳에 가보면 그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농부들이 그렇게 물을 갖다 대면서 그 더운 날씨에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건,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이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비라는 거죠. 비구름이 몰려와서 소낙비가 한 차례만 쏟아져도 그게 잠시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 지면을 다 적시고 그 비로 인해 농작물들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를 누가 내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비로 인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그런 농부들, 그리고 그 중동의 비가 귀한 곳에 사는 사람들,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찬양이 있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또 그런 찬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찬양이랑 같은 찬양이에요. 이거 다음이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이 시편 147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물었던 그 삶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 그 은혜의 비로 적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미래, 새해, 내 직장은, 내 미래는, 내 자녀들은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성서시대의 농부들이
저 밀이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때 좋은 바람, 그리고 좋은 날씨, 좋은 여건들이 있어야 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늘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비를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늘 불안하니까, 알 수 없는 그 미래로 인해 불안하니까 새해만 되면 그렇게 보는 게 있죠. 새해 운세.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운세를 신문에서 이렇게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쇼츠로 다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운세라고 검색만 하면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우연이라도 이런 걸 보시면 괜히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거 본인의 출생연도 찾아보고 계셨죠? 저기 내 연도 있어 없어? 올해 나 재물운이 있어 없어? 여기 있어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죠. 괜히 마음이 거기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몰라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의 문빗장을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기표. 이 말씀 속에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동물에 띠죠?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말띠예요. 올해는 병오년 말띠, 그것도 붉은 말, 적토마. 그 사람들은 2026년 말띠가 되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죠. 올해는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말 이야기가 나올 때 좋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말은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동물이죠. 근데 말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지가 않아서 말처럼 열심히, 말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그걸 매우 경계합니다. 성경에서 말은요, 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거든요. 병력의 기동력을 더하는 것이 말이고 절대적인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 저런 병거를 끌고 또 기마병을 만들 수 있는 이 말은 절대적인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이라는 동물을 생각할 때는 우월감 혹은 교만함,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를 통해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 왕을 세우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것,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마병, 즉 자신에게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의지한다는 것, 말이 많다는 것, 그것은 내 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의 앞쪽에 있는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말처럼 힘차게 달려야지,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힘차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씩씩하게 잘 사는 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새해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마치 말씀이 말처럼 달리는 것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말이 아니라 말씀이 달리는 한 해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달릴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처럼 그의 명령이 땅에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기에는요, 여러분들의 남은 그 6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락하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문설주에 있는 메주자를 만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괜히 그 삶에 그런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삶에 여러 가지의 도구와 장치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올해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한 마리가 달리는 것보다 2마리가 달리는 것, 3마리가 달리는 게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이 같이 함께 말씀으로 달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큐티 이제 막 하도록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같이 또 그렇게 말씀으로 같이 서로 동요하면서 말씀이 달리는 한 해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말씀을 알아가는 차원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일,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획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지체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말씀이 그냥 달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달린다고 하고 있죠? 속히 달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내 삶이 뭐 변하겠어? 말씀 본다고 남편이 아내가 변하겠어? 말씀을 좀 본다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그 중심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기도 하고 서리와 우박으로 추위를 보내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추위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것들이 녹고 물이 흘러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명령하실 때 이 자연과 이 만물이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자연도 말씀 앞에서 지체 없이 반응하고 움직이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신 50대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좀 심하게 다치셨는데 그게 이제 회복하는 게 이제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게 재활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뭐 무의식 속에 있었던 시간들도 있으셨고 병원에서만 2년 동안 2년을 그렇게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도 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2년 뒤에 퇴원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이사를 하고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집사님 모르게 집을 이사 간 거죠. 연락도 안 돼요. 2년 사이에 집도 잃고 가정도 잃고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과 또 충격과 그 우울감 속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평소에 뭐 제가 9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몇 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냥 잠깐 인사하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대화도 거의 해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드린다고 이분이 머리도 다치셨고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기도받고 잊을만 하면 또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잊을만 하면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1년을 넘게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새해가 되었는데 신방을 받고 싶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갔는데
이제 집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오피스텔에 작은 방을 얻어서 그렇게 지내시는데, 그렇게 신방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내시라고, 힘이 되시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다행인 것은 주일 예배는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아, 한 주는 무사히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울증 증세도 있고 자살 징후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1월에 이제 신방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그 얼굴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전 정상인처럼 이렇게 와서 인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분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제가 보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요, 제가 그때 신방 갔을 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테이블이, 깨끗한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성경책 그리고 필사하는 노트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해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집사님의 삶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달리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냥 뭐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하셨는데 그 시간 외에는 그냥 하루의 그 루틴이 그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가니까 집사님의 몸도 마음도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저한테 신방 받은 지는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셨냐? 그것은 그분이 1년 넘게 걸쳐서 필사하신 성경이었어요. 잘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성경 두께만 한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참 필사하신 것도 대단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성경 전체를 필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집사님에게 나타난 변화였어요. 제가 정신질환으로 많은 분들 상담해 봤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의 병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 처음 신방했을 때요, 말도 어눌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불안하신 분들은 눈에 초점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투, 행동, 얼굴빛 그리고 옷차림까지도, 이 모든 게 1년도 안 돼서 온전히 다 회복이 되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사실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사님이 몸과 마음이 회복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더 큰 응답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필사를 하시면서 가족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그 분노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 이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필사본 그 맨 앞부분에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를 같이 묶어서 제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내용이 많아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쓴 편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필사본을 저한테 맡기고 충분히 보시라고 저한테 맡겨주셨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스캔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말씀이 우리 집사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집사님만 아니라 집사님 가정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저기 이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 빨간 줄 밑줄 된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유교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섬기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 편지를 딸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물론 관계가 그 전에 안 좋았겠죠.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마음의 원망감도 크고 마음의 그런 화가 남도 클 건데 이 집사님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계절은 어느 순간에 그 다음 계절로 바뀌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쉬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읽어야 할까요? 네, 선택하지 마시라니까요.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해지고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매일 성경 묵상이요 마침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6년 주기로 일독을 하는데 창세기 딱 시작하니까 1월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읽어본 데가 창세기잖아요.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읽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야야야 성경 읽기 좋은 때 성경 읽기 딱 좋은 때인데 지금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할 이야기가 있다. 너의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니?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성경 그 본문이요 길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내어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본문 짧을 때는 2, 3분이면 읽어요. 5분만 묵상하면 10분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면 16시간인데 분으로 환산하면 960분이에요. 1000분이 가까운 그 하루를 보내면서 그 중에 100분의 1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드라마는 몇 편씩
넷플릭스 그냥 연달아서 그냥 쭉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그 짧은 시간조차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속히 달리시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2026년 새해가 말씀을 향하여 말이 아니라 말씀이 속히 달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실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세월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성문의 분빗장을 견고히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